안녕하십니까, 이성길 목사입니다. 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관한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조차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삶을 경건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자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중보자란 대립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개선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신과 인간의 관계를 바로 잡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와 같은 역할입니다. 끊어진 곳에 다리를 연결하는 역할과 같은 것입니다. 초창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모세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고리를 감당했었고, 모든 것이 제도화되어지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제사장들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할을 가리켜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인간들입니다. 마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반면에 죄인인 인간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두 가지 관계가 마주보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중보는 한편이 아닌 양편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존재이어야 합니다. 그 존재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중보자가 필요한가?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근거로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물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중보자가 필요하셨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인간을 구원시켜줄 그 희생의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를 의지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선행을 통하여 자신이 구원받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그 역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중보자는 인간의 모든 것을 알면서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성소에 나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또한 예수는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변합니다. 우리의 사상도 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조차도 다 변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진리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는 또한 생명으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앞에 모든 것을 희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 잠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의로운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보자의 그 사역, 길 되시는 사역과 진리 되시는 사역과 생명 되시는 그 사역의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낮아지심입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리실 영광과 권능을 공유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내려놓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받으셔야 할 영광과 권능을 희생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성육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사람과 다르게 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인이 종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종이 누릴 수 있는 감정과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의 특성을 가지셨습니다. 인간의 약점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아십니다. 인간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변할 수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이고 죽음은 죄의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형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을 띠시고 죽기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이 중보는 누구를 위한 중보입니까? 먼저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저들의 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연약한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박해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향해서 달려들은 그들을 위해서 저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원수들조차까지도 중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에서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역이요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생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중보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신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심판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는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맞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순종의 아들이 아닙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다. 그 끝에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